맞네요. 모래. 암놈인가요? 순놈인가요? 순놈이에요. 아, 순놈이구나. 예, 아무튼 그러면 바로 다 오신 것 같으니까 자, 현정자매님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셨나요? 네. 예, 다행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코로나 걸리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걸로 알고 참으로 기쁜 일이 아닌가 생각되고 코로나에 걸리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많이 아프지 않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이겨내시는 것 그것이 관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로마서 20강에 이르렀는데요. 대장정의 이 20주간의 이 대장정에 완주를 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 마지막 장을 마지막 막을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기도로 시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0주 전, 21주, 22주 전에 로마서를 이렇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렇게 20강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셔서 여기까지 온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었는데 이 마지막 시간도 더욱더 이전보다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하오니 이 시간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님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주님 살아계신 당신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또 진리가 우리 가운데 심기어지는 넘쳐 흐르는 진리 안에서 기뻐하는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진리 안에서 거룩함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16장이 되시겠습니다. 본 장은 굉장히 흥미로운 장입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쭉 보면서 초반부터 굉장히 핵심적이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교리들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공부를 항상 집중해서 이렇게 살펴봤는데 이제 후반부로 가면 좀 편안하게 이제 그런 여행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마지막까지 로마서는 정말로 중요한 그런 우리 영적인 성장과 이 성숙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노른자들이 많이 끝까지 이렇게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장은 굉장히 매우 흥미로운 장이고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지만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많은 그러한 장이 되겠습니다. 가장 큰 쟁점으로 계속해서 두각이 되는 것이 뭐냐면 본장에서 언급되는 여자 사역자들입니다. 굉장히 많은 여성의 이름이 거론이 되고 언급이 되고 그들을 찬사하고 그들을 칭찬하는 바울의 이러한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이 교회 역사 속에서는 성경 연구자들 속에서는 굉장히 뜨거운 이슈들이 되는 뜨거운 감자들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고 무엇보다도 여성 사역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회의 영적 건강과 성장을 위해서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에도 교회에 여성 일꾼들이 없다면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지 못하게 되거든요. 우리 남자만 교회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지저분하고 굉장히 재미없고 호레비 냄새가 나는 그러한 우리 이미지를 떠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여성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뭐가 흡사하냐면 한 집안에 어머니가 없는 여자가 없는 집안이라고 생각하면은 그와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아내가 없거나 혹은 그러한 집안에 우리가 가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그 방문을 열자마자 그런 코가 찡한 그러한 경험이 있으셨다 하는 분 계세요? 혹은 내 형제 혹은 내 남자 형제가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서 질문을 드려보면 남자 형제가 있는데 남자 형제 방문을 여는 순간 나는 거기 들어가고 싶지도 않다 이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연주자매님? 네, 있어요. 아, 예. 금솔자매님? 저는 없습니다. 현전자매님? 네, 저요? 예. 아, 네, 있었던 것 같아요. 형경자매님? 아, 형경자매님의 오라버니께서는 굉장히 샤프한 분이시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을까. 예, 그렇다고 하죠. 혜진자매님? 그런 어, 남자의 방문을 열었는데 이거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방이구나 이렇게 느끼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남자 조카가 있는데 예. 조카 방에서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죠. 남자들은 스스로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한 어떤 우리 흔한 말로 호레비 냄새라고 하는데 그러한 것을 잘 못 느끼나 봐요. 근데 이제 다른 사람이 들어갔을 때에는 그 냄새 때문에 도저히 여기서는 상종을 하고도 싶지 않다. 뭐 이러한 아무튼 남자만 있는 교회는 상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여성분들은 교회에 굉장히 필수적이고 특별히 교회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저희들은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죠. 만약 여성이 필요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아담만 지으시고 굉장히 좋아하셨을 거예요. 아담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남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의 어떠한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과 가장 유사한. 근데 이 교회 안에는 그렇게 혹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도 남성으로 완성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여성을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여자 없는 세상을 원치 않으셨어요. 다른 말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 남자가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 그런 좋지 않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남자가 독초하는 것은 좋지가 않다 하시고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교회에서도 여성의 필요는 굉장히 절실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과도 마찬가지고 한 교회나 사회나 공동체 어떤 이 나라 국가 모든 곳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렇게 여성은 필수적인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는 거 하니 이 로마서 16장에는 굉장히 많은 여성분들의 이름이 거론이 됩니다. 정말 다른 서신과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여성 이름이 특별히 로마서 16장 1절부터 여성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최고 우리가 영화의 엔딩 크레딧이 이렇게 올라갈 때 캐스트를 이렇게 올라가는데 제일 처음에 올라가는 게 뭐예요? 주연이죠, 주연. 제일 먼저 혹은 감독이나 주연이 제일 먼저 올라가죠.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그 엔딩 크레딧에 쭉 올라가게 되는데 로마서 16장은 마찬가지로 한 로마서라고 하는 대장정의 서사시 이 서신의 마지막 장인데 그 마지막 장에 쭉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데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자매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교회의 자매는 혹은 바울 사도의 조력자로서 일꾼으로서 동역자로서 그 어떤 남성 사역자들보다도 여성 사역자가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 16장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16장 1절을 보시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청고하노니 베베 바로 등장했습니다. 여자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여성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집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집사입니다. 집사는 목사를 도와서 여러 가지 손과 발이 되어서 목사가 필요한 여러 가지 손과 발의 역할을 감당해주고 목사를 돕는 것. 어떤 어시스턴트라고 해야 될까요? 부사역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집사의 역할인데 지금 그 집사가 베베라는 것이고 그 베베는 여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여집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녀를 지금 바울이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인데 갱그레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 쪽이고 고린도에서 그렇게 멀지 않는 지금 바울이 우리가 이 로마서를 기록한 장소가 어디냐면 바로 일반적인 통상적으로 고린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그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11km 정도 멀지 않는 곳이 바로 갱그레아 항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일꾼, 그 교회의 일꾼, 집사, 여집사 그녀 베베를 로마 교회에 천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딱 추켜 세우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이 여집사를 너희들이 도와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그녀가 어떠한 일을 했는고 하니 여러 사람과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섬김이죠. 그녀의 그 집사님의 사역은 굉장히 컸다. 그 영향력이 컸다. 섬김이 컸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바울이 그래서 천거합니다. 그녀를. 이렇게 추켜 세웁니다. 그래서 그녀에게 합당한 예절로 그녀를 영접해주고 그녀가 필요한 무엇을 필요로 하든지 되는 바를 도와주라라고 권면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습니다. 쟁점이 되는 사항은 뭐냐면 이렇게 놀라운 여집사의 역할을 했던 베베라고 하는 여성을 천거하는데 쟁점은 이 베베가 바울보다 위에 있는 권위자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쟁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신학도 이제 여러 가지 신학 부류들이 있는데 페미니즘 신학이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두각이 되면서 성경 속에서 성경은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의 그러한 내용으로 이야기가 흘러 지나가거든요. 성경 창세기부터 이렇게 보시면 족보에도 거의 남성의 이름으로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여성의 관점으로 페미니즘의 관점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집사를 바울보다 높은 권위에 있는 사람으로 제시하는 그러한 신학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베베가 그러한 여인이다, 바울보다 더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글의 흐름으로 봤을 때 전혀 그렇게 볼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3절을 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베가 끝났고 이제 두 번째 사역자, 동역자들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 문안을 하라 하면 첫 번째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 브리스가는 다른 이름으로 라틴어적인 이름으로는 브리스길라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브리스가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도 있고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말로 이름으로 기록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항상 중요한 것은 브리스가가 먼저 나와요. 브리스가가 아내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굴라가 남편의 이름이에요. 근데 항상 바울은 대부분 브리스가를 먼저 써요. 원래는 남성 중심이라고 한다면 남자 사역자라고 한다면 아굴라와 브리스가라고 할 텐데 남편의 이름을 먼저 쓰지 않고 아내의 이름을 먼저 써요. 거기서 오는 어떠한 감각은 뭐냐면 이 아굴라라고 하는 남편보다 브리스가의 어떠한
사역적인 측면에서 그가 더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일반 남자 집사님보다는 부부가 집사라고 한다면, 집사 부부라고 한다면 남자 집사님보다는 여자 집사님이 더 기도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섬김도 더 잘하고 교회 어떠한 사역도 봉사도 훨씬 더 능통하고 그런 경우를 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케이스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케이스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이 둘이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동준 형제님? 이들의 배경에 대해서 좀 어떠한 가지고 계신 생각이 아, 예.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이 와가지고. 예. 음. 잠 좀 깨워드리려고. 예, 시방인데. 졸리네요, 그래도. 예, 뭐지, 천막 치는 일을 한 걸로 알고. 예, 정답 맞습니다. 딩동댕. 이들이 장막 치는 자였어요. 장막 치는 자. 맞죠? 예. 사도 바울도 투잡을 했었죠. 예. 부캐라고 해야 되나요? 요즘 말로는. 예, 부캐가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일을 했냐면 바로 사도 바울도 똑같이 장막을 치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자비량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장막을 치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던 부부가 그 유명한 부부가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예, 여러 지역에 바울을 지원하고 도와주고 함께 팀 사역을 했었는데 이 부부는 한마디로 그래서 복음의 어벤져스 커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항상 같이 다녀요. 일도 같이 하고 장막 치는 일도 같이 하고 사역도 같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항상 이름이 언급될 때 아내의 이름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아내와 남편의 이름이 같이 거론이 되는 것을 봤을 때 항상 같이 다녔다. 믿음의 커플이다. 믿음의 어벤져스다라고 별명을 붙여드리지 않으니까 그 부부에게 무난하기를 지금 로마 교회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부였다. 굉장히 강한 믿음의 사람들,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헌신된 부부, 복음 사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방인의 교회가 저희에게 감사한다. 5절에 보시면 또 저의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에베네도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남자 이름이겠죠. 6절에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마리아는 너무나도 극명하게 여성의 이름입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굉장히 많이 수고한 여인이었다 라고 하고 7절에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 친척이요 갇혔던 자 안드로니고 남자의 이름이죠. 그리고 유니아를 거론합니다. 이 쟁점이 여기서 또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우리는 잘 알지 못했겠지만 일반적인 설교 속에서 이러한 사람의 이름들을 다루는 기는 굉장히 흔치 않을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처음 들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 유인애가 어떠한 여인이고 어떠한 지금 교회 성경 해석 속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는 처음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이런 이름들이 많이 나오면 설교자들이 목사님들이 이런 거 많이 안 다루잖아요. 항상 이제 굉장히 멋있는 주제, 좋은 주제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주제들을 다루지 이름들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족보를 다루지도 않을 것 같아요.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네, 아무튼 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 쟁점이 논점이 되는 논쟁이 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바로 유니아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유니아는 여성 명사예요. 헬라어로는. 근데 그래서 여자 이름으로 간주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7절의 헬라어 해석을 통해서 유니아가 봐보세요.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라고 해서 이 헬라어 번역을 통해서 이 유니아가 여자 사도라고 주장이 되는 것이 굉장히 논점입니다. 예, 오늘날의 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예요. 아직도 아마 해결이 되지 않아요. 여자 사도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헬라어의 번역으로 인해서 바울에 써 있는 그 헬라어로 인해서 여자 사도가 있었을까? 라고 하는 이슈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 이제 대학 교수님인데 이제 여성 사역자 목사와 안수 그다음에 여자 사도 이러한 그다음에 것을 논쟁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막 치열하게 저는 저희 편은 한 사람도 없었고 그쪽 편은 굉장히 한 수백 명이었어 가지고 제가 한마디 이렇게 딱 쓰면은 수백 명이 그 대학 교수님을 뒷받침하는 제 반박을 막 받고 막 엄청난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여자 사도라고 주장되는 것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리고 그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는다. 굉장히 유명한 여자라는 것을 우리 알 수 있죠. 굉장히 두각을 나타냈던 여성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주석에서는 이 유니아를 남자 이름으로 주석을 달아놓기도 합니다. 중요한 사항, 제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뭐냐면 이 유니아는 남자는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자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단지 사도는 아닌 것 같고 사도 가운데에서 굉장히 유명한 명성을 떨친 그러한 여자 사역자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바울보다 먼저 크리스천이 된 바울은 좀 나중에 그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 유니아라고 하는 여성은 먼저 크리스천이 된 여인으로 간주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으로 간단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아무튼 굉장히 큰 그래서 이 유니아에 대한 그림도 막 그렸어요. 성화처럼 그려서 여자 사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도 있습니다. 8절 보시면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암블리아 하면은 여성 이름 같지만 이 헬라어를 보시면 남성 명사입니다. 암블리아. 그다음에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우르바노 스타구 다 남성 이름 같고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아벨레, 아리스토블로 다 남자 이름 같습니다. 11절에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친척의 이름도 등장이 되네요. 헤로디온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저는 이 헤로디온이 여성의 이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헬라어를 보니까 남성 명사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의 이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다분하다 라고 하는 것이고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자, 여성의 이름이 3명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는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 여자 이름이죠. 뜻이 두루보사 이게 그냥 둘이 닮았죠? 이름이 다 같은 뭐 돌림자를 쓰는 것 같은 두루베나 두루보사 자매가 아닐까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서로 형제지간이 아닐까 자매지간이 아닐까. 이름의 뜻은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럭셔리 사치스러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설교가는 이들의 배경은 정말 럭셔리하고 사치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런 사치스러운 이름을 가졌지만 럭셔리한 이름을 가졌지만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로 이렇게 지금 바울의 칭찬을 받게 되는 성경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름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그 이름은 버시입니다. 버시. 버시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벗이 여자인데 이제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바울의 사랑을 받는 여자 이름이거든요. 벗이는. 근데 그 여인을 평가할 때 주 안에서 많이 수고했다. 그다음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바울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여성 사역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줌 방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죠. 남성은 겨우 고작 해야 한 3분 계신 것 같은데 대부분은 여성입니다. 교회 안에는 그렇게 여성들의 사역들이 굉장히 필요하고 많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다. 13절에 보시면은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13절에서 이제 루포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루포. 성경을 조금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신앙 생활한 지 좀 됐다라고 하시는 분들, 설교를 나는 좀 들어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루포의 이름을 아실 만도 합니다. 다른 성경에 언급이 되는 이름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얼굴을 화면에 나오는 얼굴을 보니까 다들 모르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예, 저도 뭐 안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무튼 루포라고 하는 이 사람 어디에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짊어지시고 가시죠. 우리가 복음서 마지막 부분에 클라이막스를 보시면, 근데 예수님이 너무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더 이상 질 수 없는 상태, 막 쓰러지시고 막 여기도 손 짚고 저기도 손 짚고, 그러한, 그랬더니 로마 군인이었나요? 얼굴 시꺼먼 사람을 잡아 끌어냅니다. 바로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을 끄집어내요. 시꺼먼하거든요. 구레네 사람은 시꺼먼하거든요. 얼굴이 까무잡잡해요. 그래서 로마 군인에게 눈이 띄었나 봐요. 그랬더니 너가 대신 십자가를 지어라라고 대신 십자가를 지르고 갔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예수님이 더 이상 너무 채찍을 많이 맞고 매를 많이 맞아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지 못할 때 대신 짊어지고 갔던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얼굴이 까무잡잡한 사람이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루포입니다. 한마디로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그 사람이, 그가 자이였던 타이였던, 그때는 지기 싫었던 십자가를 예수님 거를 대신 지었. 근데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와, 예수님이 짊어지는 십자가를 바로 직접 예수님을 목격한 것뿐만이 아니라 대신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을, 그 성경책에 기록되는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바로 루포인데 그 동일 인물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루포라고 하는 그 사람은 바울의 사역에 빠지지 않는 그러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가능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 루포의 어머니도 함께 지금 바울의 찬사, 어떠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게 되는데 그 어머니가 바로 루포의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까지도 가까웠으면은 제가 다른 사람의 어머니를, 그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내가 동준 형제의 어머니를 칭하기를 그 사람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라고 굉장히 밀접하다는 얘기죠.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부탁한 것이 있었죠. 사도 요한의 옆에 마리아라고 하는 주의 모친이 계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포함될 거라고 저는 기억이 되는데, 요한에게 네 어머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당신의 아들이 요한입니다. 아마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죽기까지 마리아를 봉양하고 섬겼을 것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를 책임졌습니다. 마지막 제일 나이가 젊었던 사도 요한이 늙어서까지 그렇게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한 관계가 지금 사도 바울의 어머니라고 하는 루포의 어머니, 그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다 라고 이렇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허메하고 허마하고 굉장히 좀 유사한 이름들이네요. 남성들의 이름일 것 같고요. 15절에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름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굉장히 많은 이름들을 로마 교회에게 문안하십시오. 그들에게. 16절에 보시면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합니다. 로마 교회에 이제 문안한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바울은 아직 로마 교회에 가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론하면서 서로 인사하십시오, 문안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편지를 전하는 것인데, 거룩한 입맞춤으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입맞춤, 입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연인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들의 인사법입니다. 여러분들 이태리 사람들 이게 TV나 이런 데 보면은 그들이 항상 이렇게 입 맞추는 인사를 보셨을 거예요. 바로 로마인의 인사법입니다. 그러한 로마인들이 하는 인사법인데 이 키스로 서로 인사해라라고 지금 거룩한 키스로 인사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네요. 로마의 인사법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떠한 인사법을 하게 될지, 로마의 인사법 키스일지,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고개를 배꼽으로 숙여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할지, 아무튼 난감할 수 있겠는데, 분명한 것은 그겁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하면 안 된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태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막 올랐었죠. 제 사견이지만 아마도 그 사람들은 만나면 키스하니까 가까이서 인사가 바로 키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코로나가 확산이 더 심각하지 않았을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왜 이러세요? 우리는 멀리서 이렇게 인사를 할 텐데 그래서 그런 원인이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의견을 또 제시를 해봅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맞춤으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이거를 이제 자기 교회에 가가지고 형제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하라 그랬으니까 난 저 자매에게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할 거야. 그러다가 어떻게 되느냐면 따기를 한 대 맞게 되죠. 동준 선생님, 제 말 듣고 계시죠, 동준 선생님? 따기 맞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천국 가서 나중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입맞추라, 인사하라, 문안하라. 자, 16절까지 그렇게 되어 있고, 이제 17절에 보시면 다른 주제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로마 교회 안에도 이러한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너희 교훈을 거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로마 교회의 가르침들을 거스리는 사람이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분쟁, 서로 분쟁을 일으켜요. 항상 어떠한 가르침이 있을 때 교회 안에서 항상 반론을 제기하고 어떠한 교리적인 비판을 하고 목사님의 설교에 막 따지고 싸우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사람들, 분쟁을 일으키고 실족 거치게 하는, 이거 한마디로 실족해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악한 사역자들이 로마 교회에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8절에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거. 무엇을 섬기는가? 자기 배만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자기 이익, 이속만 챙기는 사람들이다. 특징이 뭐냐면 말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공교하다라고 되어 있죠. 공교하다라고 하는 단어적인 의미는
재치가 있고 교묘하다. 한국어 사전에서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교하다. 재치가 있고 굉장히 교묘하다. 이러한 설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하는, 한마디로 사기꾼과 같은 존재다라는 거죠. 그들이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속에 자기 배만 채우는 욕심꾸러기라고 보여지지 않고 오히려 재치 있는 설교자고 굉장히 재미있는 미사여구의 그러한 설득력 있는 순진한 자의 마음을 미혹할 수 있는, 사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설교자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들은 자기 배만을 위해서 섬기는 자들이다.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바울이.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만몬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다. 혹은 이를 더 사랑하고 저를 미워하든지 혹은 저를 더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주인을 섬기느냐? 자기 배를 섬기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이러한 자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겠지만 성경이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교회 안에서 잘 보면 주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만 섬기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에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그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한 이야기, 경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떠한 명령을 하냐면 17절에 그들을 살피고 정확하게 분별해야죠. 예, 정확하고 분별해서 그들을 떠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떠나야 한다. 그들은 주를 섬기는 자들이 아니다. 자기 배를 섬기는 자들이다. 그들의 관심사는 당신의 영혼이 아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자기의 배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19절에 보시면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로마서 16, 19 이러한 찬양도 우리 한국에 있는데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해야 된다. 예, 얘기하고 있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 지혜로우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바꾸려면 어떻게 되냐? 19절에 되는 것처럼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말씀, 바울의 권면을 들었을 때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것. 이러한 자들을 잘 살피고 거짓 교사들을 잘 살피고 떠나는 것. 이것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지금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예, 근데 로마서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20절에 사탄입니다. 로마서에 처음 등장합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네, 그래서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설교하고 설파했던 바울인데 마지막 16장에 와서는 바로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네요. 사탄은 실제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사탄의 역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위에서 언급된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거짓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실제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감하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감각을 단련하지 않으면, 촉각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사탄인지 하나님인지 착각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속임수의 왕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광명한 천사로서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우리가 잠깐 고린도후서 11장 가시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한번 혜성 선생님이 읽어주실까요? 준비되셨나요? 안 돼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4절부터 15절 보시면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어떠한 결론으로 내려질 수 있냐면 교회의 일꾼 중에서도 사탄의 일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튼 이렇게 사탄의 존재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사탄이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일들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욥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도 자세히 욥기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는 참소자입니다. 참소자. 고발자입니다. 고발자. 그래서 욥을 고발하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욥이 당신께 충성하지 않습니까? 고난을 한번 주어 보십시오.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배반할 것입니다. 그래서 욥을 치게 되는데 한 인생을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은. 어떻게 비참하게 만들었냐면 자연재해로 욥의 재산이나 생명들, 자녀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재난을 통해서 욥의 가정을 풍지박산 낼 수 있었습니다. 또 외세, 사베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야만인들이 와서 막 칼로 다 사람들을 죽이는 그러한 일들까지도 사탄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잃어버리죠. 결혼도 깨어져 버리죠. 재산도 잃어버리죠. 사업도 잃어버리죠. 가장 중요한 것을 욥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바로 뭐냐면 마지막 한 게 뭐예요? 다 잃어버렸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욥의 건강을 잃어버립니다. 사탄의 역사는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 모든 내 자녀, 결혼, 사업 모든 것을 싹 쓸어버릴 수가 있는 능력이 있고요. 또 우리의 몸까지도 질병에 악창이 나가지고 돌멩이로 몸을 긁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죠? 사탄이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사탄이 목숨만을 건드리지 말아라. 하지만 네가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라. 라고 했을 때 굉장히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고난을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성경은 말하기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합니다. 잠깐 여기서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사탄은 지금 잠자고 있지 않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이 아닙니다. 사탄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고난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누구를 삼킬까요? 우리가 정글의 왕국,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면은 사탄이 누구를 집어삼키죠? 사탄이 아니라 사자가 누구를 집어삼키죠? 제일 뒤에 졸다가 무리를 따라가지 못하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가 사자가 나타났다 했는데
근신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한마디로 영적인 트레이닝을 하지 않은, 몸이 비대해져서 도망갈 수가 없는, 영적인 훈련을 하지 않은, 근신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은 그러한 느림보 어떠한 연약한 존재를 사탄은 집어삼키죠. 목덜미를 물어버립니다. 정맥을 끊어버립니다. 이빨로.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 근신하라, 깨어라. 지금 그렇게 잠잘 때가 아니야. 너 그렇게 나태해질 때가 아니야. 근신해야 돼. 깨어 있어야 돼.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 그를 대적해야 돼라고 권면을 하고 있죠. 이렇게 사탄은 여전히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받죠. 사탄을 통해서. 또 사탄은 어떻게 역사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26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성경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까지 보시면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분노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분을 품을 때, 누구를 향해서 미움이 쌓여갈 때, 미움이 불 붙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 쓴 뿌리가 자라날 때, 그때 사탄이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로마서 16장 20절에는 뭐예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거다. 주 예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결국 사탄의 머리는 여자의 후손의 발에 부수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서도 어느 시점이 되었을 때 더 이상 사탄에 당하지 않고 평강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의 발 아래에서 상하게 부수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러한 역사가 사탄의 권세가 깨어져 버리는, 사탄의 머리가 부수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평강의 하나님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발로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탄이 우리의 발 아래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로마 교인들처럼 로마 성도들처럼 승리를 쟁취하게 될 것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디모데 유명한 사람이죠. 이들이 이제 로마 교회에 문안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하는 그러한 사역자들이죠. 또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대서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 편지를 바울이 쓴 게 아니에요. 바울 옆에서 또 다른 동역자가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입으로 뭐라고 말하면 더디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 대신해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대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재밌지 않습니까? 22절에 편지를 누가 쓰고 있는가? 화자는 바울이었지만 이걸 대신 쓰고 있는 사람의 자기 이름을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한다. 나도 지금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문안한다. 자기를 딱 등장시키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성경의 자기 이름을 등장하게 되는 이러한 대필자로서 사역을 도왔던 더디오가 있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교회의 식주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남성이고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 3번 언급되는 이름입니다. 3번 정도 등장을 합니다. 고린도 전서에 등장하고 사도행전 19장과 20장에 등장을 하는데 아마 이런 3사람이 있을 것으로 동명이인이라고 해야 되죠. 동명삼인이라고 해야 되죠. 예, 그런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데 고린도 전서 1장 14절에 언급한 가이오가 아닐까.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속해 있던 가이오가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해봅니다. 이처럼 우리 다 봤어요. 많은 사람이 이 서신의 엔딩 크레딧을 장식합니다. 그 제일 먼저 등장했던 것이 바로 여성의 이름 베베라고 하는 여성 사역자 일꾼 여집사님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주위에는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고 바울 혼자 모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사역자, 공동 사역자와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사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성의 사역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앞서도 재미삼아 말씀드렸지만 여성 사역자가 없으면 교회는 굉장히 별로 아름답지 않은 곳이 돼요. 이 세상에 여성이 없다. No woman, no cry 이러한 노래도 있어요. 예, 여자가 없으면 울음도 없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성이 없으면 정말 이 세상은 강팍해질 거예요. 정말 재미가 없을 거예요. 정말 호라비 냄새만 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를 돕는 배필로서 여성을 지으셨고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여성들의 사역의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바울의 사역 속에서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지금 우리가 2000년대를 살고 있는데 2022년도가 되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도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아요. 바울은 우리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가히 짐작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정보가 없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편지 마지막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들에 대한 정보가 없지만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정보가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발견하셨나요? 이들이 어떠한 사람인 우리가 그들의 속속들이 디테일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하이라이트를 모두 꺼내주세요. 하이라이트를 지금 꺼내주세요. 그 다음에 성경책에 펴셔야 돼요. 성경책을 펴셔야 돼요. 그리고 하이라이트를 칠 준비를 하십시오. 이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주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를 해주십시오. 다 하셨나요? 다 하셨으면 한번 이 반응 이모티콘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반응 이모티콘 다 하셨나요? 하이라이트? 자, 하셨어요? 자, 한번 지금 주무시면 안 되고 이제 끝났었거든요. 이제. 아니, 예, 다 예. 많은 분들이 예. 몇 절이요? 2절에 있습니다. 2절에 주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를 내주십시오. 예. 자, 또 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이라이트를 해주십시오. 자, 7절에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이라이트 해주십시오. 8절에 주 안에서에다가 하이라이트를 해주십시오.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10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11절에 주 안에 있는 에 하이라이트 하시고요. 12절에 주 안에서에 하이라이트 해주시고요. 13절에 주 안에서 하이라이트를 해주십시오. 자, 우리는 이 농명된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정보는 우리 지금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감동해서 이런 형용사를 계속 쓰고 있었어요. 바울은 뭐냐면 그들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의 사역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주 안에 있었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2000년대 후 우리 만약에 이 지구상이 4000년이 됐다고 했을 때 바울과 같이 4000년 후에 2000년 후에 사람들이 우리를 알 수 있는 건 없어요. 맞죠? 우리가 뭘 하고 살았는지, 우리가 누구랑 결혼했는지, 어떤 사역을 했는지, 어떠한 뭐 먹거리를 먹고 살았는지, 어떠한 교회에서 어느 지역에서 교회를 다녔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공통점 하나. 우리는 주 예수 안에 있는 공통점, 2000년 전에 이 사람들과 지금 우리와의 공통점을 찾는다면 같은 음식을 안 먹었을 것이고 같은 옷을 안 입었을 스타일도 유행도 다르겠지만 주 예수 안에 있는 이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어야겠습니다. 25절에 보시면 클로징 멘트입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너무나도 너무 아름다운 클로징 멘트죠. 너무 아름다운 축도죠. 너무 아름다운 송영입니다.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지막 부분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견고케 합니다. 우리를 굳건하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시는지 그것이 그 지혜가 뭐냐?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마칩니다. 한마디로 로마서는 이렇게 복음으로 시작해서 복음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제일 처음에 질문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로마서의 주제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제가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서는 이렇게 쭉 우리가 보아 온 결과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많은 내용들 이제 앞에 것을 다 우리가 망각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20강이기 때문에 굉장히 필기를 하지 않았으면 이미 다 우리의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잊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다시 로마서 1장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읽어 나가실 때 아마 우리가 다루었던 내용들이 아마 새록새록 생각이 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고 기억나게 하시지 않을까.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로마서는 대장정의 로마서의 길, 우리는 그 마지막 종착지까지 도착을 했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한 분도 낙오되지 않고 종착지까지 오게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또 드리게 됩니다.